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각 영역에서 걸출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최근에 한 달 동안 뉴스를 틀어보면 각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그런 스타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가요계에서는 아이돌 그룹인 BTS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그 미국 가요계를 또 세계 가요계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 영화계에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프로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또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죠. 피파 U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수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이라는 그 영예로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연예계와 스포츠 분야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고 또 자부심을 갖게 만든 그런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희망이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는 롤 모델이 되어서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막강한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타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스타가 있습니다. 이 스타는 이 땅에 속한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속된 스타입니다. 이 땅의 스타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살아있는 중에도 일부분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반짝 스타들인데,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인 스타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스타로 기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하늘에 소속된 그런 영적인 스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스타와 관련해서 이 영적인 스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읽게 될 그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과 계시들이 대부분 보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장차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세상 역사가 진행될 것에 대한 그런 환상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뚜문뚜문 나오지만 다 연결시키면 다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종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대환란에 관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세대주의에서는 이런 것을 7년 환란이라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그런 대환란의 시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그때에 하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대환란을 겪을 수가 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큰 군주 미카엘이 나타난다. 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그런데 이 미카엘이 환란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 보호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총공격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666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666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말에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하는 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도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는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기 직전에는 이런 사단의 대대적인 공격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미카엘이 환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특별히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제 사실 겁은 나요. 대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혹시 나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또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내려놔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정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말이 되면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영생으로 부활하는 부류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믿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말하자면 죽음의 세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류,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보편적 심판입니다. 이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2절이 아니라 3절에 있습니다.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들 속에는 또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종말 때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신앙으로 환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이 신앙에 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역시 자기처럼 옳은 대로 돌아와 이 환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스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스타들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스타와 영적인 스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스타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스타들의 인생의 출발점을 딱 보면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BTS든 유현진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인류에 기여하겠다 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거기를 달려갔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아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출발점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의 스타들은 다음 세대들, 젊은 청년들에게 어쨌든 이제 성공이라는 화려하고 멋진 꿈과 비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스타들을 닮아가겠다고 거기를 달려가게 되면 혹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그런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스타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걸 배제시키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런 스타의 길을 걷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스타들은 출발점이 자기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리라, 또 높은 자가 되리라, 영광을 누리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스타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른 영혼들을 봅니다.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거든요. 영적인 스타는 하늘에서 영적인 스타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잘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인도하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영적인 스타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일단 자신이 먼저 서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서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타의 삶은 이 세상의 스타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스타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빛같이 빛나며 또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복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스타?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인 스타?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스타들, 그 스타들의 사진들을 온통 자기 방에 도배해놓고 그리고 핸드폰에 다 깔아놓고 마치 그들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도 저 스타와 같이 되어볼 거야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세상 선곡은 혹 이룰지 몰라도 영혼 구원이나 영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영적인 스타를 품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스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오고 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정말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타를 내 가슴에 품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꾸려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스타가 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 영원한 하늘나라 스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 그대로 하십시오. 예, 김태룡 선생님 그대로 놔두세요. 예. 이 시간 우리 장혁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선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걔네들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만 원이면 그냥 먹고 또 학용품 쓰고 옷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다수 가정들이 탄자니아 아이들을 다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 잘 후원을 해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예, 중학생이 됐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또 중학교, 공립학교 중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따 말씀 다 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후원했던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지금도 또 많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신앙교육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동역자 안에서는 정말 저는 선교사님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 또 아프리카 쪽, 무슬림 쪽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자 혼자 싱글의 몸으로 그 사역을 아프리카 땅에서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3일 동안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말 저는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인 스타라고 믿습니다. 예, 이 영적인 스타 장혁 선교사님 이 시간 소개합니다. 나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선교사님 올라오십시오. 괜찮아, 올라오십시오. 거기 슬리퍼요.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죠.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달 되는데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를 쓰다가 이제 좀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6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멀리서 제가 이곳에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탄자니아에서 살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뭘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나누고자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 다르죠? 우리 목사님은 여기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또한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저거 왜 이렇게 시골에서 오래 사냐고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나 도시로 나오라고. 근데 짜증 낼 것까지는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플까 봐 걱정이지. 내가 돈 달래, 뭐 병원 입원시켜 달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 입으로 하는 걱정. 근데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 나는데 나는 그곳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줄로 재워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함이 없이 그곳에 있는데 올해 작년 12월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그때 주님이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말씀이었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고 이렇게 선호했는데 열어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거 이해도 잘 안 되는 구역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산판이잖아요. 나무를 심어서 20년 동안 기르면 잘라서 목재로 만들어서 밖으로 도시로 이제 파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그 막노동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무 자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도 봤는데 이런 쇠사슬로 들고 이렇게 메고 옮기고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몸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참 왜냐면 나무가 많잖아요. 일단 그래서 나무가 많아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별로 기분이 싹 100% 아멘이 아니었는데 그 끝에 보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나의 기업이면 상금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우리 보통 저는 젊었을 때 상금이면 돈만 생각했거든요. 기업 그러면 돈, 기업 그러면 집, 어떻게 아파트를 구하고 어떻게 좀 더 나은 데로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제 나이가 60하고 7이잖아요. 전번보다 흰머리가 더 많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이대로 살고. 근데 기업이 이제 생각나는 거. 이 기업이 뭐냐? 받을 기업이 뭐냐? 돈은 결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기업이라는 건 이제 생고생 다 하고 나의 고난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만족을 하면 남은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를 죽은 다음에 누가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기업을 더 많이 받으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네 그래 맞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 별이 빛날 만큼 달려가야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내 마음에 그곳에 제가 있는 그 면 소재지가 13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곳에 사는데 제가 지금 사는 데는 교회가 옛날에 14년 전에 지은 교회예요. 나무로. 그래서 그동안 벌레가 먹으면 뜯어내고 새로운 걸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기둥은 그게 안 돼요. 기둥을 옮기려면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진즉 알았으면 빨리빨리 했을 텐데 제가 그들도 본바 들은 바 없는 사는 곳에 같이 맞춰 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고칠 수가 없고 이거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교회를 짓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저의 아름다운 기업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 마을에 유치원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오기 전에는 시멘트 사다가 모래 실어다가 물 실어다가 벽돌 10,000장이 필요한데 6,000장을 찍어놓고 왔는데요. 저희 있는 동네가 전부 모래 땅이에요. 멀리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모래를 조금 가면 길에 모래가 있으니까 차에다 싣고 와서 붓고 물은 저 밑에 가서 이제 사와야 되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벽돌 찍으려면은 저는 그 마을에서 이제 찍혀야 되거든요. 오래 살 건데 찍히면 안 되니까 저기 가서 물 사다가 벽돌을 찍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이제 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다시피 작년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1년 반 동안 진료소를 지었거든요. 네, 진료소를 지었는데 재정은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한 3천만 원이면 되겠는데 될까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지었어요. 하다 보니까인데 이게 시골이니까 전부 도시에서 해가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름값이라.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마쳤어요. 10월 말에 다 지었어요. 근데 짓기 시작할 때 정부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는 짓고 의자와 책상과 의자와 벤치 환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벤치만 내가 거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할래? 그러면 내가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그걸 다 했어요.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병원은 소각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진료소니까 뭐 이런 것까지 와서 다 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마을 사람들 너네가 알아라. 그 마을은 한 600명이 좀 못 되는 곳이에요. 근데 너네들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허가 받고 오픈을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손을 딱 띄고 뒷짐지고 있는데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겠지. 좀 잘하겠지. 이만큼 고생하고 생고생해서 지었으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2월 둘째 주에 신학기예요. 거기는 1월에 신학기인데 신학기에 아침에 일찍 코끼리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가족이 지나가는데 다른 팀은 가고 이제 어미 코끼리하고 아기 코끼리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왜 남았냐면 나무 가지에 먹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물들은 잘 빠져나오는데 왜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귀 때문에.
화가 나면 기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기가 걸려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도 스트레스 받고 막 빼려고 열을 받으니까 기가 자꾸 번쩍번쩍 들려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그 코끼리가 거기 걸려 있으니까 어미 코끼리가 못 가고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 이제 등교하다가 그걸 보고 전부 웃고 떠들고 이제 구경하는 참이죠. 구경하는데 교장이 나와서 보니까 위험해. 아이들을 다 보내고 교장은 코끼리 이제 마을 사람 불러서 일부는 코끼리 애미를 멀리 떼 보내고 이제 아기 코끼리를 끄집어 그 목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교장은 코끼리를 이렇게 막는 팀에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교장이. 네, 이 새끼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막 죽겠다고 하니까 어미가 못 견디고 드디어 화가 나서 달려오는 거예요. 보통 어미는 5톤, 6톤, 7톤도 가요. 이렇게 큰 코끼리가 달리기 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달려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잖아요. 생각보다 잘 달려요. 기린이 잘 달릴 것 같죠? 더 못 달려요. 길어도 코끼리가 더 잘 달리는데 길을 세우고 화를 내며 온 그 평화가 아주 우르릉거려요. 저도 들었는데 그러고 달려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끼리 빼던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졌으니까 미리 도망갔는데 이 코끼리를 어미를 맡고 있는 교장이랑 몇 사람은 이제 밟힌 거예요. 교장이 밟혔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도 못 빼고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장을 나중에 이제 떠난 뒤에 물러난 뒤에 교장을 싣고 병원에 한 50분 거리에 싣고 가서 보니까 등 척추가 다 나가고 조금 점심 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듣고 빨리 잊으세요. 배가 터져버렸어요. 등에서 밟으니까 우두둑우두둑 다 나가고 배도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림청에서 차를 빌려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기 전에 아마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학사관에 학생들 식재료 사다 아침 일찍 내려갔는데 갔다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제 화가 났잖아요. 저도 화가 나고 동네 사람들 화가 났잖아요. 데모를 했어요. 한국도 데모 잘하잖아요. 근데 진짜 퀄리티 있는 데모예요, 여기는. 거기는 그냥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화가 막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 데모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저를 데리러 와서 갔는데 좀 조용히 좀 해라. 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런데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못 듣고 알았어.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그리고 저는 빠져나오고 그 다음 날 린디 시내를 이제 도청 수제지에 나가가지고 만났죠.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제 잘 모르고, 근데 그것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무뚝뚝하게 생겨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병원장을 만났는데 도립병원장이 그 도의 최고 책임자인 거예요. 병원장을 만났는데 이 병원장이 리포트를 써서 한국 같으면 보건부처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부처에서 보고 예산을 짜서 예산이 되면 편성이 되면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기다리냐? 약이랑 주사가 공짜예요. 1,000원만 한국 돈 500원만 이렇게 내면 접수하면 모든 게 공짜인데 그 마을에는 매일 먹는 에이즈 약을 먹어야 되고 결핵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가 참 많아요. 100명 중에 한 50명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을까? 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없으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약을 타려면 옥수수 가마니 하나를 팔고 2개를 팔아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그치, 안 갖고 말죠. 오늘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안 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료실을 지어놓고도 개원을 못하고 약도 못 얻어먹지. 그 마을에서는 이 초등학교 교장이 제일 유지인데 죽었잖아요, 코끼리. 근데 금방 뭣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 아무 손도 못 쓰고.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했죠. 조근조근 하고, 그러니까 이 도립병원장이 내가 가서 확인하고 리포트를 쓰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기름값 달라 그래서 기름값 주고 와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기름값이 없어서 안 왔냐?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기름값 주어가지고 3일 후에 와서 보고 어쨌든 린디 도에서 군에서 제일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편없이 지었어도 한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지었어도 그들이 볼 때는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주겠다, 곧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거기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각서를 뭐 이렇게 써요. 거기는 서류 문화니까 쓴 다음에 돌아갔는데 이제 왜 이게 문제냐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까 말한 예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산이 7월, 6월, 7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9월에 국회를 해. 정기 국회를 9월에 해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 통과되면 네, 제일 먼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서 지은 그 진료소가 개원을 해야 되는 아직도 못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빨리 개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의사는 못 와요. 간호원이 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보고 나머지는 물을 하나 파주라는 것이 이제 나머지 조건인데 내가 고개를 싹 돌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더 뭐를 원하냐? 근데 이제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물 탱크를 만들어 빗물 받아 쓰거든요. 진료소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솔라 파워도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근데 이 물은 하나 파줘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미리 막 파달라고 그러니까 됐어. 됐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제 다 6개 마을에 교회는 5개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한 마을에 다 자립을 하라고 줬는데 한 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거. 이 교회는 이제 양철로 지은 교회예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자립이 너무한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줄 때는 그래도 20명이 좀 달동말동하는 걸 줬는데 가서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거꾸로 가나. 근데 이제 그중에 열심인 사람을 선생님으로 세운 거예요. 목회자로. 그러니까 이분도 모르고 가르칠 게 없어서 못 가르치고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전하고 이제 이래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듣는 바, 본 바, 배운 바가 없지만서도 그래도 저기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명들은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10명이 안 돼.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래 내가 19년도부터는 다시 시작한다 그러고 매주 거기는 차를 타고 산을 내려와야 돼요. 그 마을을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밥을 먹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축구를 좋아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마당에 하나 모였더라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냥 싱하고 올라 그러니까 그 목회하시는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고 그러나 저 청년들이 그래서 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축구공을 달래요. 그래서 축구공도 머리로 생각할 때 큰 건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그냥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축구공을. 근데 제가 뭐를 하든지 영어로 give and take. 그 나라 말로 니쿠 니페 내가 주고 네가 나를 주고 이런 건데요. 공짜로 안 줘요. 내가 이거 꽁을 주는데 그럼 너네는 나를 뭐를 줄래?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요. 속으로 이것들 봐라. 내가 돈을 부르면 뭐 어떡할 건데. 그래? 근데 한 주일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 내 시간을 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와라. 근데 꼭 내가 말하는 대로 줄 거냐? 그렇대요. 그래 봐라. 이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이제 뭐 줄래? 그러니까 말만 알아요. 그래 알았다. 돈을 줄래? 저 다른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나 기도하고 있다. 교회 지으려고. 근데 너네가 돈을 줄래?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데 그럼 나도 축구공 못 준다 뭐. 그리고 내가 너네들이 이거를 들어주면 한국에서 축구공을 갖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이 굉장히
그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꽁은 엄청 좋거든요. 혹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한 다음 실갱이를 한 다음에 정말 그러고 싶냐? 내가 원하는 걸 해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1시간, 2시간씩 나에게 시간을 주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하자. 밤에는 내가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낮에 하자. 아침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하는 거예요. 10시쯤에 돌아와서 씻고 그리고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본 바 들은 바 배운 바 없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어린이 성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읽기부터 하자. 근데 36명이 왔어요. 첫날. 근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나라 이렇게 국어네. 아무도 없어. 그래? 그래서 첫날은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는데 천천히 읽어서 1시간 반을 때웠어요. 그 다음 주도 또 성경 창세기를 또 읽었어요. 창세기만을 읽는데 3주를 보내고 나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애들이 글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올 때는 읽고 너희들은 써고 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은 어린이 성경이라 성경이 압축돼 있어요. 포인트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장수반이면 이제 성경 뭐 룻기서 뭐 이런 게 추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와라. 그럼 내가 2만 실링을 주겠다. 근데 한국 돈으로 하면 10,000원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한 건 엄청 이게 큰 돈이에요. 옥수수 한 가마 반이에요. 2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제가 얘네들을 써올까 하고 사실은 정말 해낼까 하고 크게 걸었거든요. 그 정말 욕심을 내서 하라는 뜻으로. 근데 진짜 2주 만에 써왔어요. 어떻게 썼냐? 밭에 가서 일을 안 하고 그거 엎드려서 써오고 집에서는 막 가라고 그러니까 도와야 돼. 집일을 하잖아. 가가지고 썼는데 글자가 이 지네 같은 게 발이 이름이 트레발린이에요. 길어. 트레발린이 기차 뜻이거든요. 길어요. 그래서 발이 엄청 많아. 지네같이. 내가 트레발린이 축구하냐? 날라다니냐? 뭐 이렇게 글자가 아니에요. 그리는 것도 그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뭐 5살 4살 그리면 쓰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써. 그래도 첫 번째는 줘야 돼.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언어를 썩 한국처럼 잘하지 않은데 이게 딱 써왔는데 그거 어떻게 발견해요? 띄어 쓴지 빼먹어 쓴지. 근데 주님은 이렇게 눈을 뿅뿅 열려주셔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넘기면 얘 봐라. 왜 이렇게 여기가 짧아? 그리고 대조해서 읽어보면 꼭 뛰어넘은 거 2절 이렇게. 그러면 빨간 글씨로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0,000원으로 줄어들고 더 많이 한 사람 8,000, 그 다음 더 많이 빼먹은 사람 5,000, 그래도 쓴 사람은 2,000원 이렇게 주니까 이제 쓰기 시작한 거 열받아가지고 밭에 안 가가지고 쓰는 거예요. 낮에는 뭐 얼마든지 저쪽에 불이 있으니까 아니 해가 있으니까 쓰잖아요. 밤에는 전혀 없으니까 못 쓰는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써가지고 온 거예요. 축구부가 아닌데도 써가지고 책도 없는데 어디서 써왔냐? 누가 빌려줬대요. 근데 너는 여기 오지도 않잖아.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이제 올 거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반드시 와라. 이런데 이제 그 청년들 속에 이게 부음이 들었어요. 쓰는 거 돈 때문에. 근데 그들은 2만 원 하는 게 엄청 1년 가도 2만 원을 다 손에 못 쥐어. 2만 원을 이렇게 아니라 2만 원 전부 다를. 근데 한 번 쓰고 나면 2만 원 받으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인구는 한 780 이렇게 되는데 난리 나서 그런데 지금 올 때는 신당 성경을 줬어요. 이거를 쓴 사람 내가 갔다 와서 다 쓴 사람은 5만 실링을 주겠다. 전부 달래요. 그래서 아니 너는 글씨가 엉망으로 썼고 지난번에 빼먹고 썼고 그래서 너는 이걸 더 써. 이제 잘 쓴 사람 7명을 뽑아서 신학전서를 줬어요. 이거 다 쓰면 내가
원실링을 주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은 내가 한국 갔다 올 때 아니다. 축구화를 주겠다. 이렇게. 근데 축구화는 새 거 말고 거기는 헌 거 팔아요. 중고를. 근데 중고 사다가 나 축구화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와서 돌아갈 때는요. 제가 많이 뭘 지고 가야 돼요. 이제 잘 사는 친정 동네에 왔다가 이제 뭐 짊어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사관에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도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하는데 저는 시골에 사람이 적잖아요. 일을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희우가 너에게 딱 실력이 아니고 너에게 딱 맞다 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거기서 사는 게, 거기서 하는 일이. 그거는 이제 뭐 누가 막 뭐라 그러노 제 역량이 그거밖에 안 돼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마는데 맞아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 해서 조금 하는데 이제 학사관의 학생들은 20명을 데리고 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샘물교에서 후원하는 아이들 마을 하나에서 했거든요. 이 마을에 그때 할 때는 4학년만 했었어요. 딱 4학년짜리만. 근데 이 4학년들이 이제 지나서 올해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는데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와서 거기에 이장이 왔어요. 올해 학교 가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나 돈이 없다. 뭐 이런데 왜 없냐. 봐라 여기 학생들이 20명이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중에 없는 애들 5명만 뽑아와라. 그래가지고 5명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유니폼 아니다 교복하고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이제 했고 내년에 2학년이 우리 학사관에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이렇게 성적 순으로 들어와요. 2학년은 4명, 3학년은 2명. 그러면은 6명이고 14명은 이제 4학년짜리예요. 왜냐하면 4학년은 국가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2학년은 왜 4명이냐 하면 그거는 2학년 때 또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3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은 2명밖에 없었어요. 4학년, 2학년이 더 많고 4학년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20명 중에 9명이 합격했어요. 아니다. 4학년이 9명인데 9명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눈독을 딱 들이고 기도한 애 2명을 올해 유치원 지면 선생으로 써야지 그러고 유치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발표가 딱 나니까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마마 오케이 나 고등학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머리를 요즘에 싸매고 유치원을 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가면은 내일은 거기에 면장한테 그다음 장학사한테 카톡을 보내려고요. 나 유치원을 안 할란다. 교회만 할란다. 엄포를 놔야죠. 뭔 수가 나겠지. 근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유지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장학사하고 교육청의 사람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하니까 지역사회 개발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진료소도 하게 되고 학교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사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을 협력을 하니까 초등학교 합격률이 많아서 이 중학교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교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교실을 2칸을 지었어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일인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2월이 됐는데도 이제 완공이 못 돼가지고 학생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2반이. 2교실 2개가 안 지어져 가지고.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 또 더 많이 합격할 것 같아서 제가 장학사한테 면장이랑 아무래도 나 한국 가면은 못 올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어수선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 바다에 퐁당 빠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한국에 가서 사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내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못 올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꼭 온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 온대. 아니. 근데 내 속으로 이제 정리는 해요. 저도 많이 뭐 그 밀레라가 뭐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나도 떠날 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맨날 그거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인계해 주는 모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안 죽고 꼭 올 거다. 이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하고 왔는데 그들은 다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맨날 하다가 없으면 장학사하고 둘이 얘기해.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할 거다. 넌 이슬람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해보나 마나야 네가 종교를 바꾸든지 그냥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이러고 이제 일러주죠. 내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를 돈을 받고 학생들을 기숙사 같이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안 올 거래. 아니야, 돈 있는 집은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운영은 해. 지금은 머리 좋은 애인데 돈이 없는 애들. 뭐 다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저 학사관을 세워가지고 그 학교가 공립학교 중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명문고가 돼가는 명문중이 돼가는 중이에요. 제가 그 짓기 전에는 7년 동안 장학금을 줬거든요. 30명에게 2만 원 실링씩. 그런데 딱 한 명 합격해서 7년 동안에 고등학교 간에 딱 합격인데 어디 갔냐면 그 정기 한전 학교 폰디 그것도 기술학교 간 거예요. 고등학교 간 게 아니라. 근데 걔는 이제 도시에서 이거 기술 하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거 기숙사 하고 난 후로 첫 해는 3명이 갔고 그 다음에는 6명, 7명, 8명, 올해는 9명. 근데 이 9명 합격했는데 군에서 제일 많이 합격시킨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파티하러 오고 저한테 고맙다고 뭐 밥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그들이 말하는 맛있는 밥을 1년에 한 번 먹을 똥말똥하는 밥을 고기 넣고 한 밥 그리고 소다 이러면 최고 좋은 음식이에요. 딱 이렇게 밥에다가 고기 넣어서 밥을 막 하거든요. 이제 뭐 마늘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뭐 생강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한 데다가 소다 한 병 반찬 없어요. 딱 그거 최고의 기빈에게 주는 식사예요. 그거를 해서 내가 이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너네들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아까 말한 6명의 초등학생 아니 5명의 초등학생 그다음에 8명의 중학생 학사관 학생 말고도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장학 하는 거예요. 장학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간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데 고등학교는 돈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고등학교 학비를 주고 이제 멀리 가요. 멀리 없으니까 멀리 가니까 차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차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어야 되고 이래서 고등학교 학생들도 장학금을 주고 근데 다 무슨 돈이 나서 하지? 근데 다 뭐 샘물교회도 하시고 뭐 광주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하고 후다닥닥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다 나눠서 써야 되니까 조금씩 질려서 짓는데 저는 2년 잡았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후원자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실링인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다 선교를 하는구나 뭐 이래서 주님은 참 은혜롭게 일하시네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이 학교 유치원과 이제 교회를 짓는데 제 생각에 이게
저의 열심으로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3년 후면은 이제 7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안에 다 못 지으면 내년에도 짓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알아서 1년 더 살게 하실라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아니면 좀 더 살게 하실라나 이렇게 하고 저는 금식하고 차려하고 돈 달라고는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바쁘면 빨리 하실 거고 이제 또 그래 더 기다려라 그러면 그렇게 또 할 거고 바쁘진 않지만 기도는 바쁩니다. 기도는 바빠요. 그래서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67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번에 와가지고 놀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 치매 증상인가 걱정을 무지 많이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어제 엄청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위로는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되는데 그리고 이제 눈이 점점 이제 나빠져 가는데 오른쪽과 왼쪽 눈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그림자 같이 보여요. 이런 글씨들이. 그 성경을 한 10분, 7분 읽고 나면 눈물을 주르하고 눈알이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꼭 누르고 있어야 돼서 성경도 많이 못 읽으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담되고 죄스럽고 맨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주님 죄송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미안하고 그래 오늘은 나 야단 좀 맞아 희호가 이러고 막 야단치고 내가 나한테 야단치고 막 이러는데 어제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그래요. 눈이 나쁘면 집중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가 될라 말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조금 위로는 되고 있는데 확신을 안 가지고 좀 있는데 눈이 이렇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경을 하지 지금 걸 그냥 쓰래요. 안경을 하면 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안 맞아서 더 이렇게 어지러울 거래요. 그리고 푹 들어갔다 푹 올라왔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내가 또 이렇게 놀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거 이제 건강에 걱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년 만에 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열심히 그거 진료서 진단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한국말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드라마를 종종 봤는데 드라마 공급이 안 돼가지고 드라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더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적응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나이도 먹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병 났나? 정말인가? 정말 초기 증상인가? 막 이렇게. 수도꼭지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수도꼭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닫고 열고. 근데 이걸 봤어야죠. 전부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하고 이제 센서 나오는 거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센서는 알겠는데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온지 3일 만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샤워하려고 다 벗고 들어갔는데 5월 첫 주, 둘째 주인데 엄청 춥더라고요. 다 벗고 일단 벗고 들어갔는데 이걸 할 줄 알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결국은 한참 있다가 너무 추워서 감기 오겠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물어보지 주인한테 어디다 물어보지 이것도 걱정이고 그 다음날은 이제 주변을 마을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철을 타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이런 것도 어렵고 그 내려가지고 건너서 타서 돌아오면은 집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갈 때는 나를 태워가는데 올 때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버스가. 그래서 마을버스도 그래서 아니 여기가 아닌데 그냥 빨리 내렸으면 되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뭐 7정거장 더 가가지고 내리니까 돌아오기가 이게 맞나 저게 힘드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제가 저한테 아니 너 한국 사람 맞아? 아니 이것도 빨리빨리 숙제를 못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고생하고 그리고 힘들고 뭐 막 내가 나한테 막 야단을 호통치고 그리고 한숨 자고 그러니까 좀 괜찮아 진정이 되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요 2주가 지나야 하니까 이게 전철을 타서 아직도 전철을 헤매는데 빨리빨리 안 되고 에 가면 또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뭐 이러고서 그냥 너무 힘들면 마음이 어려우면 에이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설렁설렁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말을 6월 말까지 쓰고 7월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선교사들이 온 열방의 선교사들이 나처럼 다 들어와가지고 방이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강화도에 이제 알게 돼서 빈 집이 하나 있어서 그리 가야 되는데 노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노선을 알려고 갔는데 고속터미널에서 열차를 타고 염창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강화도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에를 가는데 2시간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빨리 가는 게 정말 좋겠다. 아 다음에는 3개월씩 있지 말고 그냥 2달씩 아니면 1달 반만 있다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확 싣고 하고 갔다 오는데 개화동에서 이제 고속터미널까지 전철이 오거든요. 그래서 얼른 개화동에서 내렸는데 이게 김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개화에서 타면 고속터미널로 오는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또 어디로 가? 개화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래요. 그래서 갈아탔어요. 급행으로 가려면 갈아탔는데 그 고속터미널로 안 오고 다른 데로 인천공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또 내릴 수가 없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또 고생을 뒤질나게 하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바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치매는 걸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 남의 땅에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이 얘기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